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쁜 성탄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처음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
기뻐하며 찬양하세. 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흐른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신 그날 지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성령으로 잉태되사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베들레헴 구유에 우리를 위해 탄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을 찬양하는 이날, 만왕의 왕,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온 세계가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입국과 성탄이 알려주는 소중한 가치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인호 목사님과 미래준비팀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성도가 성탄의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식 위에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생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해결해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등 세계 여러 지역의 분쟁과 다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휴전이 선포되어 모든 것들이 속히 치유되고 복구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협치하여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무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파하실 이인호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달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행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과 사랑을 가르치며 이언니를 양육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문화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제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오직 복음으로 사랑하는 새아를 키우겠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은혜 누리는 아이 되기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며 삶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이야기하며 감사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언니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단우가 되도록 양육하겠습니다. 단우야 사랑해. 단우야 축복해. 우리 유찬이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유찬아 유아세례 축하하고 사랑해. 가람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줄 것이며 항상 기도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라를 주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조이 가족입니다. 저희 조이 가정의 부모의 양육 다짐은 복음을 알리고 온전한 주일 성소를 지키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사랑이 가득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식을 베풀고자 합니다. 구약에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에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이들을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 서약과 더불어서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도 우리 20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2부 예배에 유아 세례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예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김서호, 김유찬, 김이음, 김채린, 김채율, 김한나, 박가람, 박이도, 박이현, 서지호, 신유하, 양조이, 이로나, 이세아, 이지윤, 조이현, 최슬아, 홍단우, 정예안, 이상 18명입니다. 네, 자 이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오른손을 들고 아이를 앉지 않고 계신 부모님이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두 분이 예라고 대답을 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사 서약대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의 경건한 가정에서 이 시대를 환히 밝힐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귀한 인물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서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유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이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 명씩 먼저.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채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됐어.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채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박가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박이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박이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서지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신유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양조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로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렇게 하세요. 조금 더 팔이 아프겠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쪽으로 얼굴 돌려봐. 이세 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지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조이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최슬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순하게 아주 세례도 작아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홍단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정예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주 진지하게 세례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의 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꽃 한 송이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켜주세요. 늦게 온 아기를 외면할 수 없죠. 일로 오세요. 네, 우리 한나, 김한나 아기 자나분데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게 안아주세요. 네, 그렇지. 오케이.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한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늦게라도 부모님이 달려왔어요. 네, 우리 아이에게도 꽃다발.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성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너무나 행복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원더풀 크리스마스 행사로 진행되는 인생 네컷 사진은 오늘까지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층 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VIP와 함께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1층을 방문하셔서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꼭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미취학부터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은 또 카페에서 주스와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찾아가셔서 꼭 받아서 먹고 가면 좋겠습니다.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2시 이후가 되면 요금이 부과되니까요. 이전에 꼭 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시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여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미래준비팀 교역자들 도입국 후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나무 이야기. 어머이, 마미, 엄마. 아, 왜 불러, 아들? 엄마, 나 이 동화책 읽어줘. 안 읽어주면 여기 그냥 들어 누울 거야. 새나무의 꿈. 이거 엄마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읽는다. 잘 들어봐. 네, 엄마. 내 아들이지만 가끔 너무 낯설어. 한번 읽어보자. 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언덕 위에 새 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My name is Ch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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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y. My name is Cha Cha, Clop, Clop, Cha Cha Cha. Ch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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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p, Clop, Cha Cha Cha. Ch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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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p, Clop, Cha Cha Cha. My name is Boom Boom, Boom Boom Boom. My name is Chicky, my name is Cha Cha. Chicky Cha Cha, Boom Boom, Chicky Cha Cha, Boom Boom, Chicky Cha Cha, Boom Boom. Clop, Clop, Cha Cha Cha. 둘, 셋. 안녕. 우리는 치키 차차 붐붐이라고 해. 치키. 너 키가 좀 큰 건가? 키가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맞지? 그치. 나도 볼 때 올해 진짜 많이 크게 된 것 같아. 근데 차차, 너도 차참 튼튼해진 것 같은데? 그래? 맞아. 나도 올해 유독 차참 많이 튼튼해진 것 같아. 자면 안 돼. 일어나. 붐붐 그만 자. 몰라. 졸려. 나는 자도 계속 자고 싶어. 나는 왕이다. 왕. 와, 신기해. 발이 땅에 닿질 않아. 역시 우와, 왕짱. 아유, 힘들어. 아유, 왜 이렇게 무겁냐? 아유. 이거 진짜 보석. 이 보석이 많이 박혀서 무거워. 야, 너 근데 옷이 야, 이거 누가 왕이야 이거? 이거 아까 누가 나한테 왕이 아니라 산적 같다고 하던데 너만 이렇게 멋있게 입어? 제가 하나. 됐고 우리 배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망원경.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배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자고. 자, 이 배를 살까? 아니면 이 가운데 있는 나무배? 아니면 이 배? 그래. 이 가운데 있는 나무배 멋있구만. 커다랗게. 커다랗게. 제가 봐도 이겁니다. 그래. 자, 봉. 아까운데. 자, 이제 가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와, 얘들아 봤어? 나 꿈이 생긴 것 같아. 내 꿈은 이제부터 부자 나무가 되는 거야. 아까 왕의 봉에 있는 보석 봤지? 진짜 너무 멋있더라. 나는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왕의 보석을 담는 성자가 될 거야. 보물상자? 와, 그 꿈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도 꿈이 생겼어. 나는 아주 튼튼한 나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고 다니는 아주 큰 배가 되고 말 거야. 또 자? 너 꿈 꿨니? 내 꿈은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이 자리에 있으면 키가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큰 나무가 되겠지? 나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우와, 진짜 재미있네. 엄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후로 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라갔어. 이야, 여기 이렇게 멋진 나무들이 있었네. 이번에 뭐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자, 나무 좀 베어 가볼까? 이 나무는 근데 좀 못생겼는데 뭐 어디다 쓸 데가 있겠지. 가져가자. 영차. 야, 친구들, 나는 이제 보석을 담는 부자나무가 되러간다. 그리고 이 나무는 잘생겼네. 가져가 보자. 영차.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나무들을 가지고 가볼까? 나는 배가 될 거야. 잘 가, 얘들아. 이제 나 혼자 남은 건가? 맞다. 여기 나무 하나가 더 있었지? 그래. 근데 이 나무 제일 못생겼구만, 이거. 이걸로 할까? 안 돼. 저는 무럭무럭 자라서 키가 커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안 돼.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나무가 말을 하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그래도 뭐 가져가 보지 뭐. 영차. 아이고. 내 꿈은 틀렸어. 나는 망했어. 이상하네. 나무가 되게 슬퍼하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뭐. 가져가야겠다. 아유 무거워. 아유 이제 가자. 이게 뭐야? 이게 더 싫어. 엄마, 이 못생긴 나무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치, 정말 궁금하지? 새 나무들은 모두 다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 치키는 부자나무가 되고 싶어 했고, 차차는 왕을 태우는 멋진 배가 되고 싶어 했지. 아마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높은 권력을 얻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셋째 나무 붐붐이 너무 안 됐어요. 붐붐은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아니, 나무꾼이 붐붐을 베어 가버렸어요. 그럼 붐붐의 꿈은 어떻게 된 걸까요? 걱정하지 마. 새 나무의 꿈들은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치키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을 담게 될 거야. 그리고 차차는 위대한 최고의 왕을 모시는 배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붐붐은 절망 가운데 진정한 진짜 그 기쁜 소원을 이루게 될 거야. 와, 진짜요? 아니, 너무 궁금해요. 얼른 더 읽어주세요. 그래. 엄마는 아기를 빨구유에 뉘었어. 엄마! 저 아기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맞아. 치키치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인 예수님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된 거야. 와, 이야. 너무 잘 됐다. 그치. 그럼 엄마, 두 번째 나무 차차는 어떻게 됐어? 바다야, 잔잔하라. 와, 진짜 파도가 잔잔해졌잖아. 아니, 예수님이시다. 엄마, 저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맞아. 차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위대한 예수님을 모시는 멋진 배가 된 거야. 엄마, 그러면 붐붐은요? 마지막 붐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붐붐은 나무 조각으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저렇게 죄인의 형벌을 지는 십자가가 되고 말았어. 여러분, 저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높으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자라고 싶었어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사람들은 그분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랍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세상을 비추는 빛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제 꿈은 이루어졌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와, 엄마, 그럼 붐붐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가까이 이어줄 수 있는 십자가가 되어주신 거야. 우와, 엄마, 나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 나무들이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 한건이도 예수님 만났지?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함께 감사 찬양 드릴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미래준비팀 교육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성탄 축하의 밤을 준비하느라고 사실 우리 미래준비팀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오늘 도입극도 너무 은혜롭네요. 우리가 이 도입극에서 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그 예수님께 쓰임 받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이 알려주는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태중에 태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시작은 바로 태아예요, 태아.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연약한 태중에 태아로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태아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태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네, 또 다윗은 뭐라고 하나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태중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의 은혜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느냐?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아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또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고 누우신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왜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가장 초라하게 태어나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출생도, 어떤 탄생도 초라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존귀함을 모든 아기들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낳은 아이도, 추한 곳에서 태어난 아이도 모두 다 존귀한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 생명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축복이고 예수님 안에서는 잘못된 탄생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로서 자라가셨어요.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여기 40절에도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란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아직 키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성장해야 되는 불완전한 아이로 오신 것일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주가 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이에게는 어린 아기의 감성으로 다가가시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이해력으로 다가가시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또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어른이 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고 유혹도 잘 받고 잘못된 교육이나 또는 세속적인 사상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는 절대 교회도 데려가지 말고 신앙교육도 시키지 말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세속 사상과 세속의 교육을 가르치면서 아이 때에 그 아이들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때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요. 이럴 때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태중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갓난아기 때서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아이지만 청소년이지만 그 아이들은 그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그 아이들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의 인도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가정 안에서 자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인류의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엄청난 용맹스러운
왕족으로 태어나게 하든지 뭐 지혜로운 또는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시대에 굉장히 위대한 랍비들을 통해서 과외 교습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양육을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보면 너무나 단순해요. 그것은 바로 경건한 부모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부모예요. 이 두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고, 요셉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경건한 부모, 이것이 그 시대의 메시아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분명히 당시에 부자도 있었겠죠, 권력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초라하지만 아무 권력도 없지만 경건한 부모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잠잘 때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 예수님을 알게 했고, 어려서부터 손을 잡고 교회를 왔고, 또 주일학교에 보내서 예수님을 알게 했고, 또 어렸을 때 오늘처럼 유아 세례를 받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 세상에 이것보다 복되고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섬기는 그 삶보다 더 부유하고 위대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에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부자 부모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 하나님의 방법인 그런 부모를 만난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자녀들의 대답은 대하는 부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 외에는 자녀를 지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의 방향과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만 열심히 양육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결국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학부모를 모두가 다 신방을 합니다. 다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가정이 교회 학교와 함께 연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부모님에게 아이를 신방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요청할 때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협력을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또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어릴 적의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얼마나 지혜로우셨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로워가지고 랍비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12살의 예수님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1절, 5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네, 여기 순종하셨다, 받드셨다는 것은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 모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 밑에서 자랄 때에는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성에서 메시아로 사명의 길을 가실 때에도 어머니를 늘 생각했어요. 결정적인 사건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어머니를 공경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눈앞에 보여지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까지 했다면 예수님 평소에 얼마나 어머니를 잘 섬겼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아래에 있을 때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자라고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늙을 때에는 여러분이 그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어미의 은혜를 몰라요. 자기 새끼만 알아요. 그러나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의 10계명의 제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말이죠. 다른 모든 사도들은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순교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숨졌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주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십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우리가 효도할 시간은 많지 않아요. 부모 아래 여러분이 살다가 독립해서 직장 다니고 세상의 꿈을 꾸느라고 정신이 없이 살고 그리고 결혼하면은 아이 낳고 막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정신이 나서 부모를 섬겨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너무 늙어서 거동을 못 하시거나 이미 세상을 떠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시간은 몇 년 안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조, 훈민가 중에 한 부분, 이런 시조가 있어요. 어버이 살아계신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을 잘 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돌아가신 후에 슬퍼한들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부모 섬기는 일뿐인가 하노라. 그렇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면 그 일을 다시 할 수 없어요. 계실 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말이에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4주째에는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22절이 바로 그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유아 세례를 베푼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당연히 유대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 경건한 부모님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항상 안식일에 회당으로 데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매 주일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가는 바로 그런 부모였어요. 그런 부모 아래서 예수님이 자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매년마다 6월절이 되면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긴 먼 거리예요. 또 뭐 그 당시에 뭐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해마다 꼬박꼬박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 축제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를 지킨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은 어떤 교회에 이런 크리스마스 축제와 같은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하고 함께하게 하고 또 우리 뭐 2주간 동안 3대 특세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하게 될 텐데 그때에 그 아이들을 깨워서 계속 교회를 가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부모님 아래서 예수님이 자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우리 주님 하나님에 대하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경건한 가정에서 또 하나는 경건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 이슬람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이렇게 견고할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가정에서도 회교 사원에서도 심지어 학교 그리고 사회 정치 속에 그들의 모든 신앙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같은 신앙, 같은 세계관, 같은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곳을 벗어나면, 그런 신앙 시스템을 벗어나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생태계가 이슬람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너무나 이러한 그 의식이나 예배나 제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그들을 유지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의식에 있죠. 제도에 있어요. 사원, 성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면 안 되지만 무시하는 것은 우리들의 무지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복음은 한 개인의 신앙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하늘에, 네 자손으로 하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공동체고 주의 나라인 것이고, 그 공동체의 모델로 선택했던 나라가 유대 나라였어요. 그 유대 나라 안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얼마나 완벽한 제도가 있었습니까? 신앙의 생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형인 유대 나라가 해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가 과거의 모형이었던 유대 나라를 대신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에서 신앙 생태계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되고, 의식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축제가 있어야 되고, 모임이 있고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직된 종교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돕고 양육하고 여기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서로 붙잡아 주면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외면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시대 속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한병철 교수의 저서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또 리추얼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리추얼, 의식, 예배, 축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리추얼, 이 공동체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보유한 가치와 질서를 반영하고 전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추얼, 이런 예배, 의식,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이 아닌 공동체의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위로는 하나님과의, 그분은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원한 관계를, 또는 옆으로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대각선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공명하는 그런 경험이 가능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이 급격히 리추얼을, 이 예배를,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철저히 탈기독교화 돼가면서 기독교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릴 때에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다 교회 가서 무엇인가 이런 축하의 밤을 보면서 이러한 문화들을 공유하면서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저는 어저께 우리 성탄 축하의 밤에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이곳에 와서 성탄 발표를 하며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게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이때마다 해왔던 일 아닙니까? 청년부에 올라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정말 영아부 때, 유아부 때, 유년부 때, 초등부 때, 소년부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그렇게 계속 1년마다 올라왔던 아이가 어느새 청년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걸 느끼는 것이죠. 아, 이 아이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의식, 이 축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기 삶 속에 체득화돼서 어느새 이렇게 청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체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배우고, 이런 어떤 성탄의 모든 것들이 몸에 어떤 추억으로, 경험으로 체득화되어지고,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아이들이 공연을 하는데 저 위에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환호하면서 박수 쳐가면서 뭐 우리 청년들은 막 가운데서 막 환호해 주면서, 여러분, 여기 이 예배당에 말이죠, 대단한 공연팀, 막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불러도 잘 안 차요, 여기가. 그런데 애들이 말이죠, 막 올라오면은 그냥 꽉 찬 그 모든 세대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올라가 있고 뭘 하든 그게 기쁘고, 가족을,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수준 있는 공연을 여러분이 성탄절에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이 가족 공동체의 사건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점점 이 시대에 기독교가 돼가는 시대, 이런 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문화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 네컷 사진도 뭐 아무 데 가서나 찍는 거하고, 이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여기서 찍는 거하고, 거기 사진에 보면 제 배경에 있어요. 이런 거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아, 그래서 그렇지, 크리스마스에 교회 와서 마당에서 엄마 아빠랑 인생 네컷도 찍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 스토리, 서사 얘기를 했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민족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도 다 가족과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교회에 있을 때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이야기로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아, 내가 이 거대한 서사와 위대한 스토리의 한 부분으로 여기 있구나,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사회학자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분이, 미국 학교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통해서 정의라고 하는 덕목을 모범으로 제시하지만 정작 마틴 루터 킹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시대의 그 흑인 인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걸 만들어낸 것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무엇이라고 그가 얘기하냐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풍부하고 끈끈한 공동체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단순한 윤리 도덕의 덕목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위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주를 보는 관점을 배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바로 고난받고 차별받는 많은 형제들을 보면서 이러한 삶이 그 안에 빚어지고 그 안에 체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공동체예요.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체득하고 한 공동체, 사회를 경험하는 것이고 비로소 여기서 세상을 맞설 수 있는 생태계를 경험해서 여기서 자랄 때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지지 않는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이나 스마트폰,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효율성과 편의성을 주지만 절대로 이것은 공동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때때로는 거추장스러워 보이지만 리추얼,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축제, 우리들의 제도, 우리들의 모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몸으로서의 경험을 주는지, 얼마나 그걸 통해 강력한 스토리를 주는지,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신비도 잃어버리고 아우라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명상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공동체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대안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여기서 인물이 나와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온전한 메시아로 어려서부터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준비돼서 잘하셨다는 겁니다. 자, 40절과 5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잘 자라셨기 때문에 때가 참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딱 드러난 거예요. 그걸 키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키우는 것이 분들이 바로 신앙의 부모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빛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가정, 그리고 또 그러한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어리신 주 예수, 우리 그 찬양 한번 잠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지 않는
이 땅에 여인의 태중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린아이로 자라셔서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기들의, 우리 청소년들의 주가 되시고 주님,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저들을 지켜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의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가 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이들로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신앙의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방법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순종할 줄 알게 해주시고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 위대한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그 주역으로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한 가족, 한 공동체 된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시대 속에 이 온 인류 가운데 위대한 그 삶으로 메시아로 아버지 온 땅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위대한 부름을 따라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위에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아기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어둠 가운데의 빛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의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앞에 경배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아기들,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